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하고 나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중고등부 기도 나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아멘. 네, 영상 예배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시간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또한 선지자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19장 앞의 장이었던 18장에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대결이 붙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의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바라보게 되죠. 바알을 섬겼던 신과 아알을 섬겼던 신, 그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과 또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붓고 그 가운데 불을 일으키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대결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결 가운데 승리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대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바알의 신도 진짜 신이 아니요, 바알의 신도 아세라의 신도 진짜 신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죠. 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곳에 비가 내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야가 행해야 될 사역 가운데 여러 사역들이 있었을 텐데 그는 숨는 쪽으로 택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앞에 장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죽는 그 사건이 아합 왕과 그 뒤에서 조력했던 이사벨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들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를 죽이겠다라는 선포죠. 그리고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라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선포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그 다음 행동이 어땠을까요? 3절에 보면 무서워서 도망쳤다. 뭐가 무서웠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사역을 보면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 이스라엘 왕 그 왕족의 그 건의에 눌려서 그런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벌벌 떠는 두려움 가운데에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지명이 나오고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척박하고 물도 없고 정말 지내기에는 너무나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를 지나 이 강약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그 다음 절부터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야 가운데 등장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나무는 노뎀 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햇빛만 가려질 수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 그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절망,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는 자기가 생각해서 또한 자기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내밀고 계실까요? 우리가 19장 5절에 이제 그가 잠들었고
그 다음 5절 모습을 보면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그 한 병을 먹고 또 엘리야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우죠.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가 아직 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이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을 끝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엘리야가 자기가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이 거기까지가 아니란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아직 있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착각한 것이 있었다면 850명의 대결에서 그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정말 이세벨이라는 그 선포에 무서워서 숨었던 그의 모습. 하지만 그를 다시 살피시고 다시 그의 사명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하나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너의 갈 길이 있단다.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단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 일으키시면서 그를 세워서 일으켜서 다시금 갈 길을 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또한 공부를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상황들이 정말 막혀있고 닫혀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 샘솟기를 원합니다. 이제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리에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40일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었던 신의 산에 이제 도착합니다. 신의 산에 도착해서 이제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다시금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우리는 이 사태를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